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하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쟁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의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것과 또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율법학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함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호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질문을 받게 될 때 알고 있는 물음인데도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질문의 답이 뻔하고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의도가 느껴질 때예요. 지금 질문을 하는 서기관이 자신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서기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예수님 그러네요. 제가 몰랐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정답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듯이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 자체를.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하면 예,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요,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웬만해서는요, 대답을 다 잘해주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을 하면서도 제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답할 때. 저도 아이들하고 퀴즈하고 대답을 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퀴즈도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 먼저 제가 다엘이나 소엘이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퀴즈가 아닌데 그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맞으면 그거 맞아요 라고 대답하고, 틀리면 그거 아닌데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할 것을 생각하고 질문할 때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빠한테 묻는 이유가 뭐야? 근데 지금 여기 서기관이 그래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착 하시니까요. 옳소이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대답이나 아니면 다른 범위 내에서 대답을 했으면요, 그거 아닌데요? 하고 논쟁을 하려고 테스트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차분하게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과 반응, 견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간적인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어도, 혼을 낼 수는 있어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일반적으로입니다.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감동적이고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 마음이 확고하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온전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시작은 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한 사람이 사랑 못합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가지가 있고요. 하라는 조항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613개예요. 이 조항이 있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과 큰 것을 순서별로 구분하기 위한 논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조항 중에서 중간 중에 조항은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거 매기기가 어려워요. 613개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이거에 대해서는요, 앞에 몇 가지는 추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서기관은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테스트를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답변하고 반응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테스트 당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아 성실하게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질문을 한 사람을 오히려 놀라게 만들었고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테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도나 나를 테스트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의 반응과 내가 제시하는 답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견고하면서 멋진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다한 최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29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 목숨, 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은, 자,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장이라는 이 두 글자가 들어가면은요, 답변이 몇 가지로 나와야 될까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가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 유일한 분을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래요. 유일한 분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분명히 질문은 하나였는데, 한 가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은 30절 뒤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 하나에 답변 두 개를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상을 나눴을 뿐이지 결국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의 대상을 나눈 것이지 계명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멈춰 있느냐? 첫 번째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어요.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나가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올해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발표되면서 올해 연말은 작년하고 좀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첫 번째 연말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했어요. 가게들도 뭐 10시면 다 문 닫고, 그래서 우리 심야가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9시에 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다른 상가들이 벌써 다 문 닫고 있고, 가수원동에. 올해는 좀 더 나을 줄 알았어요. 작년보다 더 심해졌어요. 카페도요, 접종 안 한 사람 못 간다 그러죠. 인원 제한이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사망자도 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십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목소리만 옳다고 내고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건강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랑,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데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등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풍성하여져서 어떠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지식의 사랑이 넘어선 진심이 담긴 사랑이어야 됩니다. 머리로 사랑을 그리는 거, 계획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해서 지식으로 정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게 서기관이 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요, 머리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리를 잘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사랑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잘 정리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예배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잘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하더라.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너 지혜 있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대답 참 잘했다, 이게 칭찬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그래, 너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 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하기는 했는데,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이 대답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기관이 진심으로 그 대답을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본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머리에 머무는 사랑은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가슴 깊이 하는 진심이 담긴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근접한 사람, 천국에 멀지 않도다 하는 이 대답은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심판을 받았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까이 가는 정도로는 안 돼요. 너가 이제 천국에 근접해서 다 왔구나, 그래 네가 거의 다 이해했구나, 거의는 필요가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아직 그 사랑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도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은혜와 사랑,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에 머무는 사랑, 이 가슴이 텅 비고 진심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 없는 믿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숙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을 조사하여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조사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평가서가요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가서에 그 제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이 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요 다시 접하게 됐어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 교수는요 학생들에게 예전에 했던 그 조사 있지요. 멈춰졌던 조사.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모습을 알아오라는 숙제를 낸 거예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죽은 아이와 이사간 아이가 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25년 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죽은 아이들 20명 빼고 180명 중에서 176명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장과 꿈을 향해서 아이들이 달려나가고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도 많이 있었대요. 교수는 놀라서 학생들에게 그 조사를 계속 진행을 시켰습니다. 교수는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막 물어봤대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린 청소년들, 지금은 사업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았는데 어떤 대답이었냐면은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는요,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던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여자 선생님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정말 가슴 뛰는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비결이 없습니다.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계에 온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새벽기도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이런 거 있으면 전도 훈련 세미나 있으면은요
목사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가서 그 세미나 다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오냐,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는데 어디에서까지 오냐 하면요, 외국에서까지 와요. 외국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배우러 오고, 제자 훈련도 배우러 오고, 전도 세미나도, 전도 훈련도 배우러 오고, 열정들이 많아요. 피부색이 달라도요, 정말 한국 교회가 뜨거우니까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기술도 배워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고, 예, 잘 알고 있으면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더 잘 나눌 수도 있으니까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한국교회에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시대에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이것은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사랑에 관련된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때로는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 교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흔들리면은요, 남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머리에 머무르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최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쩌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부족했던 부분, 부족했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이 발견되어졌다면 2022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주의 사랑의 길을 더욱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으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왕 사랑하는 거 주님을 닮아서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머리에 머무르고 생각에 머무르고 이론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